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애굽에다 장사 지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묻혔던 곳에 장례를 치렀는데 시신 저기 하는 데만 40일,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만 40일 향품을 주고 그리고 장례 치르는데 70일 이렇게 걸렸던 아주 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 이제 야곱의 죽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속담에 재직구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과거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린 과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게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현실은 요셉의 꿈을 완성하고 그냥 그 꿈을 그냥 이룬 것이 아니라 이방나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기근 7년 흉년을 통해서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그들은 고센 지방에 살면서 꽤 오랜 생활, 요셉이 공급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 도움, 정치적 도움으로 잘 살았어. 그런데 그것을 이유는 끄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나니까 덜커덩 겁이 난 거예요. 야, 요셉도 사람인데 과거에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는 했지만 요셉이 마음속에 과거에 우리에 대한 악감정, 우리에 대한 섭섭함, 우리에 대한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안 갚음하면 어찌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진 사람들이 매일 도망다니다가 언제 죄진 사람들이 다리를 쭉 뻗고 자냐, 오히려 경찰한테 잡혀서 자기의 죄를 다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다리를 쭉 뻗고 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금까지는 다리를 쭉 뻗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라는 그 매개체가 떠나니고 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요셉의 위로라고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자, 두려움에 빠진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그 두려움에서 죄에서 벗어 형제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으라고 한 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믿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야훼, 엘로힘 뭐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명분으로 무슨 얘기하면 같은 공동체, 같은 동일함, 같이 엮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야곱,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늘 요셉은 울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요셉은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를 했건만 이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측면에서는 섭섭했고 어떤 측면에는 미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곧이어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사람을 보낸 거 아버지 핑계, 아버지 유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와요. 자기들이 직접 와서 나는 아우님보다 낫고 아우님의 종이다. 요셉이 꿈대로 그에게 다시 절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과정,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 관계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를 다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덕스러움과 포용과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 하나님은 형들은 나를 팔고 나를 해치려고 했던 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겠고, 오히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 많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제목을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소망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오늘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요셉도 자기가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다 지키고 후손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의 유언이에요. 22절부터.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았으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아이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이제 오랜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그 은퇴했는지 상황은 모르지만 요셉이 100살까지, 100년하고도 30년, 130세까지 살았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 3대,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서 태어난 둘째에게서는 3대 자녀까지 봤다. 오늘날도요, 증손자까지 보고 살면 참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증손자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는 것은 손자까지 자기가 보호하고 지키고 키웠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했다. 자기 야곱의 자기 형제들의 후손들, 조카들 다 합친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근데 여기서 죽는다.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이끌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축복은 뭐냐?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살고 지키고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키고 무서운 전쟁을 치러가면서도 지키고 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제를 넣은 다음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자, 요셉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용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은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잡을 안석였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이유는 형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적으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화해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형제와 이웃과의 과정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화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요셉은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그때는 나의 시신도 데리고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요셉은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와 화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